몇 년 전 이맘때쯤에요. 그 월드비전 아시죠? 예, 뭐 구호 단체죠. 여기 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뭐 소위 기독교인 감사생활 조사인데요. 목적은 뭐였냐면은 감사일기도 쓰고 캠페인도 유도해서 우리의 감사생활을 북돋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이 좀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이 느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한 92% 정도, 그리고 많게는 난 맨날 그런다고 하신 분이 한 40% 정도가 감사한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니까요, 그러면 그걸 표현하십니까? 아니요, 그 앞에 보세요. 표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표현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한 20%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72% 정도가 표현을 한다. 나머지는 표현을 안 한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감사는 해야 늘지 하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감사를 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54%로 줄어듭니다. 92%에서 표현하는 분은 72%,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하는 분은 54%,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한다는 분은 그래도 아프니까 그래도 뭔가 치유를 바라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갈등 상황, 그리고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감사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것을 다음 그래프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어떨 때냐? 바로 2021년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에선 벌써 잊혀지고 있나요? 전 절대로 못 잊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질병과 싸우고 있었을 때고, 전 국민이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갈등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던 때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팬데믹이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이때 1년, 2년이 제 생애에서 가장 암울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정말 잊지도 못하겠어요. 감사라고는 도대체 하려고 하는데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바로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암울한 시절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무겁게 하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나쁠 때도 심할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뜻이라는 건 명령이라는 뜻도 되고 의지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니, 그렇게 암울했던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참 이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하고 카리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든 동사인데요. 유라는 것은 좋다 하고요.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당연한 좋은 반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이렇게 힘들 때 목사님들이 보통 어떤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냐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감사하자.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맞는 말인데 참 힘든 말. 버티기도 힘든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그 기억이 제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요, 우리의 숙제이자 짐처럼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답이 필요하겠다, 해안이 필요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고 계셨을 때 사마리아를 잠깐 들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멀리서 부르짖는 저기 보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계속 뚫뚫 말고 있죠. 왜냐하면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센병에 해당되나요? 그런데 이 나병, 이 당시, 지금도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나병 환자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가 뭐냐? 혐오였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제일 덜 심한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놀라게 되죠. 이 혐오의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공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이 개발되어서 약을 먹으면 전염도가 없어요. 0.00001%인데 이 당시는 가까이 있으면은 옮기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공포가 혐오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완전히 격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명분이 뭐였냐면요, 종교적인 명분이었어요. 어떤 명분이냐? 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인간을 혐오해도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회와 교회로부터 격리를 당했기 때문에 회복의 방법은 역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됐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뭐 병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뭔가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회복이 돼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사장 가서 야, 네가 저주에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내가 볼게. 이뤄야 복귀로 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고쳐줄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봐.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길에 곧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치유를 경험하니까 좋지요? 예수님 은혜죠. 은혜에 대해서 좋은 반응,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였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한 명. 한 명이에요. 9명은 지네 길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좀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없거든요.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지수가 세계에서 거의 최고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물건 있으면 일단 분평부터 하고 어떻게든 뭐 오게티부터 발견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소수예요. 감사라는 것은 대중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적었구나, 아유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게요. 이 말씀 속에는 감사에 대한 숨겨진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인데요. 감사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이야기 속에서는 감사의 상식을 깨고 있는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복 주면 당연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보세요. 나왔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9명. 그렇다면 분명히 잘 돼도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잘 안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오늘 이 사람들 유대인들 대부분이었고요. 율법적인 상식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이면 그러면은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감사할 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합니다. 굉장히 성경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더 심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잘한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야 가서 보여봐.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세 가지요. 축복받았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식도 뛰어나요. 성경도 잘 알아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순종도 잘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인데 이런 행동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보기에 믿음 좋다고 감사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목적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것보단 빨리 집에 돌아가고 가족들 보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 다시 하고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이렇게 미뤄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 돌아온 1인, 그 한 명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1인이 누구냐? 충격적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무지한 인간입니다. 이방인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대명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다음 그림에서 보시죠.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수치와 혐오의 대명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종의 이단자들인데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섞여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다가 뭐를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짝퉁인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부끄러운 우리의 수치와 같은 그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죠.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기 원하셨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요 지금요 한 사람 보고 야 아홉 어디 있냐고 물어봤으면 기다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이 감사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옛날에 이 말씀을 저도 잘못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했냐면 야 하나님 앞에 와갖고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유 얘 싸가지 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까지 시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원도 받고 육신의 구원도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니까 감사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뜯어보세요. 이 사람 보고 야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요 감사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그가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자원적이고 자연적인 행동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억지로라도 감사해라. 근데 억지로 감사하면 억지로 끝나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원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좀 전환해 볼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언제 감사를 할까? 이 감사는 행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행복 지수라는 거를 막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내죠. 거의 우리나라가 중간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소니 루보머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긍정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때 어떤 요인을 가지고 행복할까?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를 감사를 만들까? 이 고민을 했는데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전이 50%, 그리고 노력하는 게 40%, 환경이 10%. 충격적이죠?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억울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의 유전 요소는 뭐냐? 바로 그 유전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 똑같은 비슷한 연구를 이 폴 코스타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요. 외향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래요. 그렇다면은 외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아이고 난 아이인데 내향적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요 이 로버트 맥크레이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내향적인 사람은 없대요. 딱 한 가지만 했대요. 외향적인 사람과 덜 외향적인 사람만 있대요. 그렇다면은 외향적인 사람은 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냐? 그것을 살펴봤더니 자극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자극을 많이 받잖아요. 외향적인 사람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저희 전도사님도 옛날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교회 묶여갖고 못 돌아다니고 있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 자극들이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받는 자극 중에 제일 큰 자극, 제일 최고의 자극이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뭐 돈? 아니면 무슨 뭐 쾌락?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교수들의 이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사람이래요. 사람을 만나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누리고 그 행복감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자극이 어떨 때 가장 최고조인지를 또 살펴봤어요. 이건 뇌과학자들이 살펴봤는데 재밌는 거는 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무슨 소리냐? 나는 한두 놈만 팬다. 한두 놈만 깊이 만나면 된다가 아니라 한두 사람을 만나더라도 혹은 여러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야 그 자주 만남을 통해서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 인생에 만났던 최고의 사람은 누굴까? 나에게 가장 큰 자극을 줬다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던데요. 저희 어머니, 물론 며느리만을 만나죠. 혹은 저희 아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요. 저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고 행복의 자극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 행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감사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행복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결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어떻게 자주 만나냐? 예수님을 우리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려놓은 모든 그림이 옛날 서양 사람 그림이지 예수님 그림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는 곱슬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보냐? 근데 심지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맨날 봤던 사람은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는 예수님 옆에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한쪽에 있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맨날 질문하고 막 예수님을 괴롭히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자주 만난 거로 따지면 제일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요. 이 사람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이 돌아온 1인 사건 이후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나는 언제 행복해지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이고 천국은 기쁨이고 행복인데 언제 이거 내가 감사할 일이 좀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뭔 말인가요? 그런데 21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야, 우리 마음이 중요하구나. 저도 옛날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소리냐? 다시 그림 한번 그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라는 건요, 너희 앞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가 감사할 일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한 빈도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일상 속에서 더 넘쳐나면은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9명은 쑥 사라졌어요. 1명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소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와 행복을 얻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봤다. 돌아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을 돌렸대요. 세 번째, 돌아왔대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세 가지 돌, 감사 3돌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하느냐? 돌아보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연스럽고 행복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돌아보면 됩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께 돌리면 됩니다. 그럼 돌아보는 건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 11월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써놨습니다. Think, thanks 보죠. 우리가 보통 thanks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감사한다는 말인데요. 이 감사한다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think예요. 생각.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지나왔던 삶을 돌아볼 때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가운데 thanks,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났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났지? 와, 예수님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감사드리죠.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지요. 이것이 바로 이가 감사에 노출이 되고 예수님을 발견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믿음을 받게 된 이야기다. 여기까지 하고 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저는 매우 어마어마한 목사입니다. 웃으시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목사예요. 어떤 목사냐? 제가 표정 하나로 교인 둘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표정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째려봤나? 아니요. 아니면 화를 냈냐? 요즘에는 화도 못 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나치게 환영을 했냐?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한 가지였는데요. 표정이 썩었어요. 썩은 표정을 저도 모르게 짓고 있었는데 그 표정을 짓고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몇 명이요? 2명이나 있는 어마어마한 목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그렇게 썩은 표정이었을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했더니 표정이 너무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인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충격을 먹었어요. 영상을 이렇게 돌려봤어요. 내가 얼마나 표정이 썩었길래. 진짜 썩었더만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지? 이게 보니까 그냥 얼굴에 힘들어, 괴로워, 고통스러워. 이게 그냥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제가 오늘 앞에서 얘기한 월드비전에서 감사 캠페인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제 표정이 제일 썩어 있었을 때입니다. 왜 표정이 썩어 있었겠어요? 이 코로나를 처음 맞았는데 이게 난생 처음 맞아본 건데 이때까지 쌓아놓은 목회고 뭐고 이건 다 날려먹게 생겼고 내일까지 교회가 과연 있을까 싶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3명은 나오고 계속 사람 세고 지켜보고 앉았는데 압박감은 오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와서 이게
예배 서는 게 이게 고통스러웠어요. 엄청. 그리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었었냐면,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감추지를 못한 거예요. 버티긴 했는데 감추지를 못하니까 표정이 썩은 그대로 나오고 그것 표정에 시험 들어서 교인이 2명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비호감 목사한테 그 표정을 보고 오고 싶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제 모습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제 주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유, 은혜다. 아유, 감사다.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목사님 저런 분이 아닌데 이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이 잘 돼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목사님이 무슨 행복해져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돌아봐서 그래요. 그 썩은 표정으로 4년을 3년을 버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안 망하고 이때까지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썩은 표정으로 제가 버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강단에 나와서 서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제 능력이 많아서요? 제가 잘생겨서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왜 머리가 다 크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뭐냐?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저는요, 그 시간을 어떻게 신기하게 버티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모자라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부분을 가리시고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이 돌아보고 돌아오고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거기에서 가장 기쁜 웃음을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오늘 감사주일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고민해 보시고요. 돌아보고 돌아오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